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이에요. 짧습니다. 15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나가면서 그냥 읽으면은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게 지금 초대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오순절날 모인 다음에 베드로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요한이 또 전도를 하고 해서 또 5,000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00명은 남자들 수입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최소한 10,000명, 거기다가 부모, 자식까지 포함한다면 학자들 보통 20,000명에서 30,000명까지 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각 가정들이 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 20,000명 정도가 동시에 거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던 때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원래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했던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오순절 지키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예. 이렇게 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으리야 하면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여행 경비 다 떨어지고 직업은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현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집을 개방하고 해가지고 그들 수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뭐 1, 2주일이면 모르겠는데 더 진행이 된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최 측은 히브리인들인데 손님처럼 온 그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손님처럼 눌러 앉았잖아요. 대접은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재정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썼고 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썼단 말이죠. 언어가 좀 잘 안 통하고 그런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매일 주의 만찬을 하고 예찬식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내가 가지고 온 음식 가지고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소한 5,000명만 잡아도 그거 어디서 다 그걸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제대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집사란 말은 안 나오지만 집사 역할을 하는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00명 기준하면 최소한 700명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한다 그러면 집사 7명이 한 20,000명 정도를 케어해야 되는 그것도 식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5,000명을 7명이 700명씩 하면은 많네. 하지만 20,000명 해보세요.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7명 가지고 모든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웬만큼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집사 수만 보통 200~300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안수 집사 빼고 서류 집사 해가지고 교회 다닌 지 조금 되면 그냥 집사 줘가지고 시키니까 예, 그래서 집사를 남발하는 예, 그거 비교해 보면은 7명이 최소한 5,000명을 커버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선출합니다. 집사란 말은 안 나오지만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리스어 말하는 사람들 또 히브리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이게 피서철이 되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아주 꽉 찹니다. 그러면 이제 매연이 막 나오잖아요. 열기와 함께.
마찬가지로 교회가 양적으로 갑자기 확 부흥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그냥 성도들 모아놓고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주일 만찬도 거의 매 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로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남자만 5,000명, 보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봅니다. 그 집사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원래 뜻이 식탁을 돌보기 위해서 맨 땅 위를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원래 그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건 좀 낮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집사 자격 그러면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사례세욕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 섬김이 분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자, 근데 당시는 집사라고 하는 것이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을 그런 사역을 부름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주된 사역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집사들 그러면 목사와 함께 교회 영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사들은 기도와 신방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건물과 교회 물건을 깨끗이 유지하고 교회가 나눠주기로 결정한 선물들 또 기부금 같은 것들을 분배를 하고 분열과 다툼과 박해가 있을 때 목사와 의논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사 역할이에요. 자, 유대 지역에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 또 타국에서 태어나서 교포로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는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문화가 달랐습니다. 지방색 달랐습니다. 예. 그 우리만 하더라도 서울 사람하고 대구 사람들하고 딱 보면 벌써 딱 차이가 나요. 말도 다르죠.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약간 사투리, 서울 사투리도 있죠, 물론. 그리고 생각하고 식사하는 예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그런데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던 사람이 왔으니 이게 같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국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있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빙 둘러 앉는데요. 빙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딱 와보면은 테이블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많아야 두세 명이나 이렇게 네 명씩 따로따로 되어 있지 빙 둘러 앉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실랭을 벌이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책상을 막 움직여가지고 둥을 이렇게 앉아서 한참 떠들면서 밥을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그냥 훅 가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막 방치해놓고서. 이게 중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때 당시도 아마 그런 지방색이나 문화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문화와 지방색이 달랐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사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니 이 복음이 있다니 하면서 아예 그냥 성전 근처에 주저앉은 겁니다. 거기에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홀로 된 과부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좀 낫어요. 근데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제대로 이 사람들 수를 계산할 때도 잘 포함이 안 됐었고 홀대를 받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 대접할 때 거기서 이제 빠진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12사도가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기도 말씀에 전념을 하기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7 집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특징이 뭐냐. 7 집사를 뽑는 때 그들인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중에서 최소한 6명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사람 말고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또 빌립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이 뭐냐,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교포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또 히브리인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이제 기록이 된 그런 성경이 되겠죠. 자, 6장은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함께 발생했던 그런 내부 갈등,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 또 순교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믿음을 증거했고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네, 그래서 어째서 과부들이 빠졌는가, 네, 왜 불평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 말, 뭐 헬라어라고 이제 봐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그래서 disciples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26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은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다가 오순절날 3,000혼이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안전 및 고친 다음에 제자의 수가 5,000명이 됐습니다. 자, 그 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난 거죠. 자, 이것은 성인 남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계산하면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을 거로 이게 추산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졌다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교육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침례를 했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언된 주님의 그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유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고 기부하면서 어차피 곧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눔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게 있었고, 복음 전파와 선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치유와 예언과 방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집사가 없지만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와 감독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천주교에서 감독이라는 그 비숍 제도를 만들면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라는 직책으로 통일이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일 왕국이 확장이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교회는 두 부류, 즉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적어도 2만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두 부류만 있다는 건 한편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예. 지금처럼 교회가 몇백만만 되더라도 파가 여러 파 나눠지는데 이 당시는 단 2파 정도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를 위해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는 그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주는 배급이라는 말, 이것은 아마 매일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과부들을 중심해서 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와 과부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사는 곳이 달라서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문화가 조금 달랐겠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지순례를 이제 왔다가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과부들은 좀 빠졌을까? 생겨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통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기도 말씀에 전념하겠다. 자,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잘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0시간을 쓴다. 이 말 듣고서 저는 이제 아하, 이 뜻이었구나. 예.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빼면은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계속 읽고 했겠죠. 예. 근데 이제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복음,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전력하겠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듣고서 많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히 정직이라는 단어가 흥정역에는 12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개역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 없고 그냥 뭐 착한 뭐 이렇게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한 12사도가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상을 섬기는 것, 즉 구제하는 일을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예, 그래서 성도가 1-20명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자그마치 2만 명, 3만 명 되는 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건 우리 감당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는 그냥 밥하다가 하루 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특히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집사 선출하는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정직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이제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서 식자재를 구입을 하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걸 지혜롭게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자격, 일단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집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영어로 아니스트라는 단어죠. 그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이러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원어상 뜻이 뭐냐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예. 그러니까 왜 집사는 남자만 됩니까? 여자는 왜 안 됩니까? 그 여기 기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가 보면 아내르라는 원어가 됩니다. 이 뜻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바꿔서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바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의 뜻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는 성령대로 남자들 가운데서 집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자, 상을 섬긴다. 이 말은 식사를 섬기는 것, 식사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금전 출납의 일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중요했던 것으로 봅니다. 누가 골라내느냐? 사도 고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골라냈습니다.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워낙 형제자매님들이 좀 없었기도 했고 또 누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형제님들은 다 시켜본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적합한지를 이제 시험해보고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해봤어요. 예, 해보고 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회계 업무 특성상 2명만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은 집사가 하는 일을 하지만 섬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주방 업무 같은 경우는 형제가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름 필요하고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또 이제 원래 집사가 그러면은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집사 2분과 섬김이 4번으로 정한 거예요. 자, 초기 교회에서는 집사가 하는 일이 좀 뭐냐? 구제하는 것, 또 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 아마 그 당시에 주에 만찬하는 거, 또 침례하는 거, 이것도 아마 사도만으로는 벅찼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3,000혼이 구원받았다. 3,000명을 사도 12명이 어떻게 다 이거를 침례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음이 좋은 형제들도 같이 거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스데반과 빌립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 그러한 집사 형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집사 역할을 하던 스데반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라고 표적을 같이 행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교회가 융성해졌겠죠. 사도가 하는 주된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봉사하는 거, 금전 출납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집사를 세워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집사의 수가 7명입니다. 그 왜 7일까? 한 10명 하면 안 되나?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 7 그러면 완전수라고 보통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 숫자가 많이 나오죠. 7 등잔대, 7 별, 7 봉인, 7 나팔, 7 대접, 7 뿔, 7 눈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단 7 집사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에 집사가 수가 많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병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아주 낯선 이름이 나오죠. 예, 스데반, 빌립 그러면 쉬운데, 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죠? 그다음에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도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고 7명이 선출이 됩니다. 예. 자, 놀라운 것은 다
다수의 유대 성도들이 이 집사 7명 가운데 6명을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개종자로 뽑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홀대를 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기 교회의 순교자 첫 인물이었죠. 빌립은 12제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닙니다. 예.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요. 예. 아마 초대교회의 중요한 한 이론으로서 구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자, 니골라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은 다음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하고는 동명이인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정직 가슴 7명 가운데 포함된 이 니골라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온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니골라하고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명 중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특별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선택하고 기도로 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선택의 방법은 아마 언급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를 선출할 때처럼 아마 후보를 추천하고 제비뽑기나 거수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네, 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융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자, 당시 제사장의 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제사장의 수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제사장은 11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 가능했는데 일반 제사장들 이들은 1년 중에 특별히 이제 그 헌물을 드리는 한 2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거나 또 더러는 굶어 죽는 그런 제사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뱃상 가운데서 큰 아저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그때에 리벨리치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레사드라 사람들과 갈릴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은 행당하라 하는 행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느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은 그들을 반박할 수 없으므로. 네, 자, 여기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 나오죠. 리베티라는 말 나옵니다. 자,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큰 이적들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충만하다 하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리베르티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출신들을 말하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상업과 무역이 최대 중심지였던 그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남동부 연안지대의 도시였습니다. 예, 길리기아 수도는 다소고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당시 터키, 튀르키예 지역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행할 능력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표로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도 시대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들어간 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네,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매수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매수해서 말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단어의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모세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예, 모세를. 하나님 뒷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법을 더 관심 갖고 염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관심이 없고 모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스데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주장을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어떤 주장을 하면 이 주장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46절 보세요.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내용과 좀 스데반하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스데반이 변론을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게 되겠죠. 자, 또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고용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0절 보시죠.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네, 자,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거짓 증인을 고용해서 이제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바로 밑에.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대적하게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20절이 나오죠. 또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네, 자, 좀 스데반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했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또 거짓 고소를 또 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네, 자,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또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또 그리스도의 경험처럼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견했다라고 또 고소를 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1절 보시죠.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네,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 고소하고 이제 거짓 증인 내세운 경우입니다. 또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제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도 또 했었어요. 예. 자, 이것이 스데반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성 모독하는 예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 모독이 뭐냐? 하나님이나 신성한 것에 대해서 경의하지 않는 것,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 또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에서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경우가 나오죠. 자, 그 얘기 어디 나오는가 볼까요? 민수기 자 7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죠. 자, 거기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은 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라 하고. 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 막대기를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던 대로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자기 행동을 통해서 물을 낸 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바람에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반석에 물을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할 영광을 이 모세가 가로채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게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심판하시죠. 자, 그게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것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네, 자, 이것도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벨사살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바빌론 왕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연회를 벌입니다. 그 신성한 기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서 술잔치에 사용하는,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벨사살이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죠. 예, 한번 이거 보실까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신성모독에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요. 자, 민수기도 보면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도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죠 한번. 자, 민수기 14장. 자, 거기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전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자, 이거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부모님한테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거기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26장 6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 그때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신성모독에 관한 예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경우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21장에 나봇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이 갖고 싶어하는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이 거기에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재판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운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의 사장 6장에서 스데반이 고발된 것도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탄의 방해 또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영적 전쟁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 있다고 생각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데반을 대적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해심이 없고 악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고 긍휼의 마음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들에 의해서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도 선동이 또 되고 또 선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종류의 거짓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짓은 누구한테 나오냐? 바로 마귀한테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또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네. 자, 공회 앞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보니까, 바라보니,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했는데,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바라보니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자, 지금 스데반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빛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람은 어떠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한테 저주를 쏟아붓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비방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그 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예. 자,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기소가 됐지만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스데반을 다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예. 어쩌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예.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면은 버스 운전기사 바로 앞에 유리창 바로 밑에 그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 오늘도 무사히, 예, 그런 조그만 저기 인형 같은 거 있었거든요. 예, 사진에. 그게 천사의 모습처럼 예뻤던 것 같아요. 예, 순진무구하고 그런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얼굴이 나 억울해요 라든가 이 무지한 사람들아, 이것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면서 그냥 주를 바라보면서 밝게 빛나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순수함, 신성함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스데반은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냥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부터 사도행전 넘어가게 되면은 좀 길지만 스데반의 믿음 고백과 함께 성경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이제 읊어주죠. 예. 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스데반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쭉 오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확 부어주니까 그 얼굴이 빛나는 거다. 아주 너무나 감격차면서도 소중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이때 스데반의 변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얼굴에 지금 뭡니까? 교만과 미움과 분노, 억울함, 악독함 이게 전혀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죠. 뭐가 좀 일어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선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게 될 때 이러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도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옛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 겉모습 말고 속 사람의 모습 보면서 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